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거저받은 삶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찬양이었습니다. 삶으로 노래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에 이렇게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는 다릅니다 였는데, 뭐가 다르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계시의 점만 이렇게 두 개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행복한 일이 생겨서 더는 불안할 일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낮이었지만, 또 밤에 잠을 청하려고 누우면 다시 잠이 안 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일은 오늘처럼 행복하진 않겠지? 라는 질문이 들고, 오늘 행복한 것만큼 내일은 반대로 더 우울한 날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내 건강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노후를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 걱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담겨져 있죠. 우리들이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는 바로 코앞에 단 5분 앞도 알 수 없는, 5분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 마치 안개와 같은 존재.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든 오늘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미래를 미리 아는 능력을 갈망해 왔죠. 그 갈망은 여기저기 표현이 되는데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표현됩니다. 혹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 들어보셨나요? 네, 해리포터 안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해리포터에는 트릴론이라는 교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교수님은 맑은 수정구슬을 앞에 두고 주문을 외우고 또 하나를 바라보면서 곧 일어날 미래를 예언하는데요. 마치 신에게 어떤 신비한 말을 듣는 것처럼 예언합니다. 여기서도 계시를 받았다 라면서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래에 대한 특별한 어떤 메시지로서의 계시 이야기는 이 판타지 소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과거 그리스 사람들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의 뜻을 전달받으려고, 계시를 전달받으려고 줄을 섰고, 심지어 요즘 현대 이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디 가죠? 점집 찾아가거나 타로 카드,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타로 카드를 뒤집으면서 미래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타로 카드도 하러 아예 안 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를 하죠? 뭐를 검색해 보죠? 들어보셨나요? 챗 GPT에 오늘의 운세를 물어본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미래를 알게 해주실 계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정답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 길이 맞는 건가요? 저 길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내 사업 어떻게 해야 대박이 날 수 있죠? 하나님, 제 인생의 로또 번호가 뭐죠? 하나님, 저 받아 적겠습니다. 말씀해 주소서. 주여, 연필과 종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번호를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저희 듣겠나이다 적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들도 계시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실을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듯 깨닫게 되고 귀로 듣고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시와는 차원이 다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다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깊고 넓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한 두세 분은 이렇게 고개를, 이쪽에 보니까 7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강추하는 드라마예요. 인생 드라마라고 많이 하죠. 제가 살면서 이거는 꼭 봐야 된다 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저는 나의 아저씨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는 이선균 배우 그리고 가수 아이유 배우가 같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로 한국방송 작가상 드라마분에서 수상했고, 또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최우수 드라마상에 뽑히기도 했던 작품이죠. 오늘 나의 아저씨란 이 드라마를 소개해 드릴 텐데,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드라마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이지안이라는 21살의 어린 청년입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있죠. 이 주인공 지안의 삶을 계절로 표현하면 언제나 추운 겨울일 겁니다. 이 지안은 아주 추운 겨울에도 얇은 저 캔버스 신발 하나에 발목이 다 드러나는 양말을 신고 춥고 어두운 거리를 늘 위태롭게 걷죠. 지안이 살아내는 삶의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남기고 간 엄청난 사채빚 때문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고, 더구나 광일이라는 이름의 사채업자는 시도 때도 없이 이 지안을 찾아와서 심하게 구타하고 협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안에게는 거동조차 못하는 청각장애인 할머니가 있는데 밀린 요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이 야밤에 할머니를 몰래 데리고 침대채 끌고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밤늦게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몰래 비닐봉투를 꺼내서 담아와서 집에서 저녁으로 먹었고, 낮에 일하는 회사 탕비실에서는 믹스커피, 노란색 커피, 그 마시는 커피를 몰래 훔쳐와서 그 몇 봉지로 밤마다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이 지안의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일상이었죠. 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긋지긋한 매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지안은 나이를 자신에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이는 30,000살이에요. 지안이 살아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을 안다면 이 말은 웃어넘길 수 없는 너무 서글픈 고백이죠. 말 그대로 이 지안은 세상은 정말 긴 끝없는 전쟁터와 같은 매일매일이었고, 그래서 이 지안에게 있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려는 적이거나 혹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이용해야 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안은 자신이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부장 박동훈이라는 부장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박동훈이 이 드라마의 두 번째 주인공이죠. 이 박동훈 부장을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면 윗선에서 큰 돈을 주겠다고 지안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안은
이 박동훈 부장 핸드폰에 몰래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지안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어폰을 꽂고 있거든요. 이 박 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감시해서 그의 약점을 캐내서 그 큰 돈을 얻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청이 이 지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하죠.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춥고 배고픈 주인공 지안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살짜빛을 갚아줄 돈, 할머니를 제대로 요양원에 모실 돈, 그것이 지안이 원했던 정답이고 구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동훈 부장은, 이 아저씨는 좀 이상해요. 돈을 지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안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늘 날카로운 지안의 차가운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받아주고 대화해주고 다시 귀를 기울여주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지안의 옆자리에 앉아주는 겁니다. 남들이 지안이 없는 곳에서 모두 지안을 이상하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이 박동훈 부장은 지안이 없는 곳에서도 그들과 같이 지안을 똑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지안의 편에 서서 지안을 감싸죠. 심지어 지안이 사채업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맞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에는 당장에 그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지안의 빚이 얼마냐고, 다 갚겠으니까 더 이상 지안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소리치다가 맞았고 그 사채업자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기도 합니다. 지안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안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저씨 대체 뭐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편이 되어주려고 내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동훈 부장은 이 지안의 참 존재를 바라봐 준 겁니다. 남들이 속삭이는 지안의 나쁜 소문들, 지안의 날카로운 말투, 지안의 심각한 실수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너머에 있는 지안의 진짜 존재를 바라봐 준 것이죠. 위로받아야 했고 지킴받아야 했고 사랑받아야 했었던 이 한 아이의 존재를 이 박동훈 부장이 바라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동훈 부장은 지안의 비참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산만살이라고 느껴질 만큼 괴롭고 외로웠던 이 지안의 곁에 함께 있어주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영원히 차가운 겨울일 것 같던 지안의 삶에 점점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겁니다. 겨울 같은 인생, 지옥 같았던 인생이 박동훈 부장이라는 그 아저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점 생명을 얻게 되어가죠.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던 혹독한 겨울 같은 삶으로부터 지안을 따뜻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돈이라는 순간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지안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자신의 편이 되어준 그 한 사람, 그 박동훈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와 만남이 그 존재가 존재를 만나는 진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지안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계속 드라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여기에 이 드라마의 박동훈 부장이 산만사를 산 것 같은 인생을 지나보내고 있는 지안에게 행동했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똑 닮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가끔씩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해주시는 분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점쟁이를 찾듯이 예언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부유하게 해줄,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줄 그분의 예언적인 지시, 그 정보의 전달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에서 인간에게 이 신비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정보 전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어 우리들에게로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라는 존재를 만나 주시려고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자리, 저 높고 거룩한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냄새나고 문제투성이인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영국의 기독교 작가 G.K. 체스터턴은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잘못된 별에서 왔다. 잘못된 별에 왔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드라마 속 주인공 지안이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닌데 자꾸 여기를 집이라고 착각해서 내가 여기를 못 벗어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산만살이 되나 보다,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낯설음이 있는 것이죠. 사는 게 힘든데 이런 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그런 잘못된 별에 온 것 같은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놀랍고 복된 소식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잘못된 별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로 우리 곁에 함께 앉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지안과 너무 닮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인데 그는 세리장이었죠. 돈은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의 감춰진 진짜 존재는 늘 외로웠고 홀로였고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삭개오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잉. 너 장부정리 양심적으로 안 하면 너 아주 그냥 혼날 줄 알아?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삭개오야, 같이 밥 먹자. 내가 오늘 너희 집, 너 홀로 있던 그 외롭고 차가운 방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서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 속으로, 그의 비난받는 인생의 한복판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그 존재를 서로 바라보고 그와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삭개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를 구원으로 이끈 것은 어떤 규칙을 알려주는 율법의 음성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정보로서의 계시가 아니었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저씨 후반부에는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 박동훈 부장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날 알아. 나도 걔를 좀 알 것 같고. 근데 이 혼잣말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네, 지한이가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을 아는 것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훨씬 더 깊은 말이죠. 존재와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아는 암입니다. 드라마에서 지한이 왜 박동훈 부장의 말에 울었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슬픔을 깊이 느낄 정도로 마음이 함께였기 때문이고, 박동훈은 지한의 가난과 상처를 알았고, 지한은 박동훈의 고독과 무거움을 알았습니다. 그 알미 이 두 사람을 서로에게 구원해주는 구원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란 말은 바로 이런 뜻이죠. 그냥 신비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픔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서 있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겨울과 같은 차디찬 인생의 한복판에서 남몰래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는 그분이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이죠. 박동훈이 지한의 밥을 챙기고 지한의 아픔을 알고 달려가서 온몸을 던져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설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한에게는 박동훈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죠. 근데 만약 이 박동훈이라는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평생을 3만 살 먹은 사람처럼 절망 속에서 살다가 쓸쓸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한을 살린 건 돈이 아니라 밥 먹자라고 말을 건네주고 자신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함께 자신과 함께 서 있어준 따뜻한 어른 그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빛에 허덕일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에 못 박힌 손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편이야. 영원히 함께할게. 말씀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계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의 이름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여러분의 가장 깊은 어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계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다시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정황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문제의 해결책을 찾느라고 발버둥치는 한 주가 아니라 답을 알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는 내 곁에 이미 벌써 오신 그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참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박동훈 부장이 지안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주변에 혹시 3만사를 산 것 같은 표정을 한 누군가에게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밥 한번 같이 먹자. 힘들지? 내가 곁에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의 존재를 바라봐주는 작은 예수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혼자 걷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안전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너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로 바꿔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네, 이번에는 손을 뻗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다시 바꿔서 찬양할 텐데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존재와 존재의 만남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축복의 인사를, 축복의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사랑의 눈빛을 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마지막.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이려 하셨던 그 놀라운 계시가 바로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단한 인생 속으로 달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도 구원의 길을, 푸른 소장 맑은 물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감사와 감격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사람으로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존재를 바라봐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겨워하는 이 곁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 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따뜻해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